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갇힌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2절부터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저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희망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더 풍성케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버가모 교회의 형편과 거기에 맞추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가운데 우리 송파은혜 교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송파은혜 교회 성도들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또 우리가 또 갱신되어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1장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나타나시는 모습, 현현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담겨진 중요한 의미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뭐 그런 얘기인데, 여호와의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사람들,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하고 또 살아있는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을 당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가장 먼저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주일에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의 일들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취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성전이 바른 질서에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청결하게 하시고 정리하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주님께서 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다 멸망될 것이다, 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 줄 것, 상 받을 것들 상 주고, 그리고 또 책망 받을 것들은 책망 받고, 그리고 또 끊어내야 할 것들은 또 다시 끊어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여러분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이제 세상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말하자면 재림의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강림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의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재림의 때가 아닐지라도 수시로 주님께서 오셔야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아니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또 지금 오셨고 그리고 또 장차 오실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채찍질하고 종아리 때리고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너희를 혼내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하기를 원치 않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는데, 항상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목적입니다. 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3절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핍박과 또 순교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마음도 때로는 쫓겨요. 그런가 하면 내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 힘을 당하여서 죽기도 해요. 자, 그러면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눅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처지일 수 있을 텐데,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는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그리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의 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웠던 곳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극렬했던, 우상 숭배에 얼마나 이렇게 앞장섰던 그런 도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런 어떤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치료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기는데, 그 상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뱀의 모양을 한 거, 뱀의 모양. 뱀을 그러니까 섬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던 곳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어떤 게 심혈을 기울이는 극렬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은 구원의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까지 당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 정말 칭찬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예언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요. 그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주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막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니까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꾀를 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꾀를 내면서 발락을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우상 섬기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그 잔치에, 우상에 제사 드리는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어여쁜 여인들을 옆에 두어서 그 남성들을 어떻게 꼬드겨서 범죄하게 만들어라, 그런 어떤 꾀를 주고 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성들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같이 먹게 되고 그 유혹하는 여인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이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온전하게 그의 생애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서 민수기에 보면 그가 칼날에 의해서 죽었다, 칼날에 의해서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꾀를 내고 그는 자기 집으로 갔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람처럼 그런 어떤 꾀를,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그리고 또 이 좋지 못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서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생각에 묶여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잘못을 많이 저질러 놓고도 전혀 자기는 뭐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 뭐 다 그때는 다 그랬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자기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아까 그랬죠, 칼을 들고 심판하시는 주님은 항상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오고 계시고 지금도 오셨고 그 얘기하는데, 내가 곧바로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바로 가서 나의 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심판을 받아요. 주의 칼날로. 성경 민수기에 보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되는 거지요.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밀어넣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일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자, 그러면서 17절 중요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이고 발람의 교훈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고 발람의 교훈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자신이 잘못됐던 삶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모든 행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좀 추한 일을 하면서 이건 뭐 괜찮은 일이다, 정당하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몸으로 행하는 거야 어떠랴, 그런 일들 행하는 것 온전히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만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영적인 양식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해지게 되고, 그렇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배부름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흰이라는 하얗다라는 얘기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흰 돌과 새 이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흰 돌은 하얗다라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돌은 당시에 초청장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돌을 주면 그 돌을 받은 사람은 식탁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돌을 내미면서 초청장처럼 어디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그 돌을 주면 그 초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표로서 돌을 내어놓으면, 그 돌 아무 돌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꼭 주인이 사용하는 그런 돌이겠죠. 그래서 그걸 내밀면 초청받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잔 초청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 의의 옷을 입은 것,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배부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름이 새겨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명한 어떤 그런 계시로서의 말씀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유혹이 많고 오늘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손길들이, 유혹의 음성들이 많이 들려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거기에 잠시 한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강력한 교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된 삶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유혹에 끌려갈 만한 그런 것들이 싹이 자란다면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칼로 하나님 잘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으로 재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간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도 온전하게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그쳐지고 평화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정의가 세워지는 귀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권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며 사랑의 물결로 가득 채워져 덮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 교회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대단한 부흥의 불길들이 지펴지게 하시고 각 기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풍성하게 양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들이 부흥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아버지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아픔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생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곳에 소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위대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꿈과 희망이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온전해져 가며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고 지혜와 명철이 탁월해져서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